성경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6절부터 29절까지 네 개의 절을 우리가 한 절씩 교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장 26절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를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시니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구원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 비밀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비밀이라는 말은 누구나 다 아는 것처럼 대부분의 일반적인 사람에게는 알려지지 않은 그런 사실이지만 아는 사람 몇 소수에게는 알려지지 않기를 바라는 그런 사실, 그런 내용을 일반적으로 우리는 비밀이라 말하는 겁니다. 오늘 저는 이 비밀, 그냥 비밀이 아니고 이 비밀이라는 것은 제 혼자만의 해석일 수도 있는데 여기 모인 여러 성도님들이 다 알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 지위 고하 재물의 마음고 적음을 떠나서 알지 못하는 사실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비밀, 이것에 대해서 저와 여러 성도님들이 함께 나누며 그 가치를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제가 지난주에 설교 가운데 지식적인 얘기 하나를 좀 더 바로잡고 넘어가겠습니다. 시편 18편 2절부터 나오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라고 하는 그 표현은 제가 다윗이 환난 가운데 했던 그런 표현이다라고 말했는데 그 말은 틀린 말 아니지만은 시기적으로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 왕이 되기 전에 했던 그런 표현이라고 말했는데 그게 잘못됐음을 제가 다시 정정해 드립니다. 그 표현은 사무엘하 22장에 잘 나오는데 그 시기를 보면 사무엘 22장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과 그의 대적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고 난 다음에 이를 성전가로 불렀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로부터 쫓길 때뿐만 아니라 그의 대적으로부터 건짐을 받은 다음에 이 노래를 불렀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시기적으로 보면 사무엘하 21장에 보면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그의 아들 압살롬에게 반란을 당합니다.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를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궁에서 쫓겨나서 예루살렘에서 도망가가지고 그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그 옆에 동편 땅으로 마하나임 땅으로 정신없이 도망갔다가 우여곡절 끝에 다시 회복해서 예루살렘에 돌아왔는데 돌아오고 난 다음에 곧이어서 그 안에 내란이 일어났다는 것을 보고 그 인접 국가인 블레셋이 전쟁을 일으킨 겁니다. 그 이스라엘의 국경을 침범해 오니까 다윗이 또 직접 그 전장에 나가게 되죠. 그래서 그 블레셋 거인족 중에 남았던 이름 5글자인데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어요. 이스무 버비보셋인가 했던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골리앗의 장군, 거인족인 그 장군 하나가 다윗에게 덤벼들어가지고 전쟁하는 중에 다윗이 굉장히 위험에 처했죠. 그럴 때 그 다윗의 그 아래 수하했던 장군 중에 가장 대표적인 장군은 요압 장군이고 요압의 동생인 아비새라는 장군이 있습니다. 요압의 동생, 스루의 아들 중에서 한 명이죠. 그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가지고 거인을 적군인 블레셋 장군을 죽인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생명의 어떤 그런 그 위태움 속에서도 번져난 다음에 전쟁을 이기게 되는 겁니다. 전쟁 이기고 돌아와서 불렀던 노래가 바로 이 시편 18편 2절에는 그 시고 그 어떤 그런 성전가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가 아니고
어려움과 환란 가운데를 겪으면서 불렀던 노래는 맞지만 그러나 시기적으로는 되고 난 다음에 불렀던 노래라는 점을 지식적으로 별로 중요하지 않지만 정정해 드리고 제가 다시 본문 말씀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대할 때에 26절부터 29절까지 본문 말씀이 있는데 이 본문 말씀이 어떤 배경에서 이런 말씀이 있었냐라는 것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골로새서는 흔히 에베소서와는 달리 빌립보서와는 달리 독특한 어떤 그런 그 성격의 성경 말씀이다라는 말을 골로새서 처음 우리가 2주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하면 골로새서의 특징은 기독론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독론, 기독교가 무엇인가라는 거죠. 근데 사실은 기독론이라는 것은 기독교가 무엇인가라는 말보다는 더 구체적으로 예수가 누구이신가 이게 바로 기독론의 핵심입니다. 기독론. 영어로는 크리스탈로지 이렇게 말하는데 예수가 누구이신가 그게 기독론의 핵심이죠. 그러면 골로새서에서는 1장에 있는 오늘 읽었던 이 본문과 그 2장에 보면 6절부터 10절 사이에 있는 이 본문 두 군데에서 기독론의 그 실체가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2주 전에 골로새서 1장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지만 오늘 한 번 더 골로새서 1장 뒷부분을 보는 이유는 바로 이 특징적인 그리스도론, 기독론, 예수가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하고 넘어가자는 차원에서 제가 이 본문을 택한 것입니다. 그럼 26절을 우리가 읽어보기 전에 26절 바로 앞에 있는 24절과 25절을 봐야만이 26절의 내용이 어떤 의도에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인 줄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먼저 우리가 24절과 25절을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24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고난을 기뻐하노니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조금 우리가 의아한 게 뭐냐 하면 바울은 지금 현재 이 편지글의 수신글인 골로새 교인과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만난 적이 없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지금 현재 받는 괴로움이 있는데 그 괴로움을 내가 흔쾌히 좋게 받아들이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편지의 수신인인 골로새 교인들이 볼 때에는 약간은 좀 의아하기도 하고 어리둥절할 수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노니 만난 적도 없는데 또 우리가 괴롭힌 적도 없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에바브로디도가 내게 와서 지금 현재 너희 소식을 전하는 것처럼 에바브로디도는 바로 내게서 복음을 받았던 사람이란 겁니다. 그래서 받았는데 그 에바브로디도가 지금 와서 이 로마 옥중에 와가지고 내게 골로새 교회의 현황을 내가 얘기하는데 들어보니까 지식적으로 또 혹은 다른 어떤 걸 유대교적인 어떤 영향으로 많은 고통적이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위해서 밤낮으로 기도하고 그걸 위해서 내가 또 그 노력하고 있다는 겁니다. 뭘 편지글도 쓰고 그래서 이런 일련의 모든 것들을 다 통틀어서 너희를 위해서 받고 있는 괴로움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기뻐하노니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내 육체에 채워놓으라 이런 말로서 24절을 끝내고 있습니다. 바울이 자기가 지금 받고 있는 괴로움이 있는데 이 괴로움은 바로 뭐가 똑같으냐 하면 바로 하나의 그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이해가 될 수 있는데 어떤 부분이 될 수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받으셨던 괴로움 그 괴로움 그걸 고난이라 말하는데 고난은 당연히 십자가에 받기 전에 매 맞고 모욕당하시고 십자가 죽으셨던 것들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받았던 이 땅에서의 그 고난의 남은 부분들 예수님은 부활성취하셔서 승리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 남겨진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그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느라 교회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고통받는다는 겁니다. 교회는 바로 믿는 사람들의 무리죠. 더 쉽게 생각하면 바울이 지금 현재 골로새 교회에 편지하면서 그걸 위해서 밤낮으로 참 그 열심히 기도하는 것은 교회를 위한 거랍니다. 근데 교회를 위한 건데 교회를 있으면 교회에서 평안하고 늘 즐거워야 되는데 힘듦도 있고 괴로움도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남겨주신 고난이고 그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이것을 내가 흔쾌히 받아들이겠다는 겁니다. 그게 24절에 있는 표현입니다. 2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25절에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내가 지금 현재 교회의 일꾼이 되어서 교회의 모든 것을 섬기고 있는 것은 이런 성도님들도 교회에 나오셔가지고 섬김이 있지 않습니까?
드러나게 안 드러나게. 또 저도 마찬가지고 드러나게 안 드러나게.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여러 성도님들은 집사님으로 혹은 성도로, 저는 목사로, 하나님이 이 교회를 위해 가지고 주시는 직분이 있지 않습니까? 직분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 뭡니까? 내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 깨닫게 하시는 내용, 그것을 그냥 내가 무시해버리고 애써 내가 그것을 멸시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따라서 순종하는 겁니다. 내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을 따라서 그대로. 그게 쉬운 것 같지만 어려운 일입니다. 무슨 말하는 겁니까? 24절과 25절에 보면 내가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굉장히 많은 수고를 하고 힘써 내가 애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하신 말씀들을 그대로 따라서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 놓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겁니다. 내가, 그 다음에 이제 26절이죠. 이 비밀은,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갖다가 가볍게 읽으면서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교회에 비밀이 있다는 겁니다. 교회에 비밀이 있다고. 이 비밀은 교회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그걸 해가지고 내 남은 고난으로 생각하고 내 직분으로 생각하고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교회에 내가 섬기고 있는데, 이 교회에는 비밀이 있다는 겁니다. 이 비밀은, 이렇게 말하고죠. 이 비밀은 뭐냐니까 만세와 만대로부터, 만세라는 것은 굉장히 오랜 세월을 얘기하는 겁니다. 만대라는 것은 한 세대, 두 세대 해가지고 이런 세대를 얘기하니까 이 두 개는 그냥 오랜 세월을 표현하는 것으로 우리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비밀은 오래 전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아주 오래 옛날부터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실 그때부터 지금까지 감추어졌던 것인데 숨겨져 있었다는 겁니다. 이제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그 말이겠죠.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그 말입니다.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그를 믿는 무리들에게 그것이 비밀이 아니게 되었고, 지금 우리에게도 비밀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그래서 그걸 밝혀서 우리에게,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그게 비밀이 아닌 걸로 이제 내용을 알게 되었고, 그 말입니다. 27절에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그들은 바로 성도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성도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그냥 비밀이 아니고, 비밀이라도 비참한 사실이 비밀이 있지 않습니까? 알면 굉장히 괴롭고 여러 사람들에게 손해가 될 수 있는 그런 비밀이 있는가 하면, 알면 굉장히 득이 되고 이익이 되는 그런 비밀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긍정적인 부분에서의 비밀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 비밀의 영광, 영광은 항상 너무너무 영광스러움,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길 없는 그런 무한한 가치의 그 말이 되는 겁니다. 이 비밀이 우리가 곧 지구가 멸망하는데, 우리가 뭐 내일 후에 되면 우리가 뭐가 그래서 곧 고난이 당하는데, 지진이 오는데, 뭐 이런 식의 부정적인 어떤 그런 비밀이 아니고, 이 비밀의 영광이 아마 너무너무 긍정스럽고 무한한 가치의 그런 비밀스러움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진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이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성도들에게 이 비밀을 알게 하시는 건데, 이 비밀의 실체가 바로 뭐냐 하면,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가슴 따뜻한 말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금으로 금박을 입히며 7년 동안 솔로몬이 그 성전을 짓고, 이 성전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잘못했을 때 이게 와서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그랬던 그 수없는 많은 날들을 눈물로 기도하며 했던 그 성전을 가지고 있던 이스라엘 민족, 그리고 네 자손에게는 내가 복을 주겠다고 말했던 그 아브라함의 자손, 그리고 모세에게 너는 반드시 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걸 지키라 했던 그 율법도, 성전도, 또 그리고 아브라함 자손이라는 이 신분도 다 아닌,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것이 바로 이방인인 겁니다. 우리와 같은 이방인 가운데 우리가 생각해보면 뭔가 약간의 유대인을 보면 주눅이 들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 특별하게 택한 민족이라고, 선민이라고 하셨던 그들 위해서 바로왕의 모든 군사도 홍해 안에 다
물속에 잠기 가시고 수많은 기적들을 그렇게 해왔던 그 정말 부럽기만 한 그 유대인인데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니까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라고 표현한 겁니다. 이방인 가운데. 가슴 벅차는 날인지 몰라요.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얼마나 풍성하게 하신지를 우리가 알게 하시길 원하는 겁니다. 얼마나 풍성하신지를. 말은 그렇게 하는데 성경 말씀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얼마나 풍성하지 않는지를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일도 염려스럽고 저것도 걱정거리고 내가 돈이 조금 생기면 이걸 가지고 뭘 하지? 어떻게 내가 즐기지? 무엇하면 즐길까? 어떻게 하면 내가 상류사회에 내가 진입할 수 있을까? 생각하는 것들이 그것과는 아무 상관없고 이 비밀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에 대해서는 전혀 감각이 없는 겁니다. 성경 속에서만 교회에 오면 이렇게 생각하고 내 삶 속에서는 이 비밀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에 대해서는 전혀 아무 상관없는 삶을 사는 겁니다. 영광이 풍성하다고요? 영광 근처도 안 가는 것 같아요.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이 비밀은 이제 구조로 정의가 나온 겁니다. 뭐는 뭐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비밀이 뭐냐는 거죠.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딱 잘라서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바로 비밀이라는 겁니다. 비밀의 실체는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그리스도가 자체가 바로 비밀이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는 바로 영광의 소망이라는 겁니다. 영광의 소망. 영광의 소망이라는 말은 조금 추상적이랄까요? 그러니까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표현하자면 영광스러운 소망이라고 표현하시면 됩니다. 영광스러운 소망. 너무너무 가치 있는 무한한 가치. 저와 여러분 성도님들은 오늘 비교 불가한 어떤 것들, 내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재산들, 집이 세 채다. 이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영광의 소망에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흐뭇하고 느긋하십니까? 집 한 세 채 좀 갖고 계시면? 모르겠어요. 저는 집 한 채라서 그건 경험하지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떤 것들도 이 영광의 소망, 영광스러운 소망하고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28절에 우리가 바울과 그에 함께하는 그 골로새서 온 에바브로디도라든가 바울의 동역자들 통틀어서 말하는 거겠죠.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그는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를 전하는데 각 사람을 권하고, 각 사람이란 말은 모든 사람이란 말도 되고 골로새 교인도 에베소 교인도 빌립보 교인도 다 각각 모든 사람들은 다 똑같이 우리는 그들 위해서 이 말이겠죠.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편지를 통해서 이렇게 하기를 원한다고 늘 편지를 쓰는 것들도 일종의 가르침이죠. 그래서 이렇게 편지를 쓰고 가르치는 것들도 목적을 말합니다. 각 사람을,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완전한 자란 말은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말이죠.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도 아닌데 완전한 자가 될 수 있는가? 근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앞에 표현이 잘 있으면 조건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완전한 자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 안에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자, 이런 사람을 완전한 자로 말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본문 가운데 조금 더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29절에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그 영광의 소망을 가졌다는 것, 그리스도를 가졌다는 것을 전하는 일과 또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영광의 풍성한지를 내가 그것을 전하는 것들, 그를 통해서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기 위해서 이를 위하여라고 하는 표현, 이 말 자체는 직접적으로 표현하면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라는 말인 겁니다. 이를 위해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기 위해서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역사를 따라 이 일을 내가 하는데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란 겁니다. 이 일조차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자의 능력을 따라 그분 성령의 능력을 따라서 내가 일을 하는데 그 뒤에 의지가 나와요.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라는 말로서 29절이 끝나고 있는 겁니다. 힘을 다하여. 우리는 어디에 힘을 쓰고 있습니까? 내 취미생활입니까? 내 자식 뒤에서 돌봐주는 그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좀 더 나은 어떤 미래를 위해서 내가 내 직장에 열심을 하기 위해서 내가 거기에 온 힘을 다하는 겁니까?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바울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그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함으로써 그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가 되게 만들기 위해서 내가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목회자들이 그렇게 하죠. 평신도 그렇게 합니까? 신약시대에 목회자가 어디 있으면 평신도가 어디 있습니까? 직임이 다를 뿐이죠. 제가 여러 성도님들에게 가벼운 질문 하나 드리면서 본론적으로 얘기를 좀 더 깊이 있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우리 개인에게 스스로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소원이 뭐냐? 또 하나, 가장 큰 소원은 아니더라도 내게 작은 희망사항이 있다면, 바람이 있다면 이번 주나 올해 안으로 아니면 내년에 그냥 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작은 바람이 있다면 그건 뭡니까? 라는 겁니다. 조용히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가진 가장 큰 소원이 뭐냐? 바울의 소원과 같은 겁니까? 그럼 대단하신 겁니다. 더 이상 말씀의 어떤 것들을 제가 권면하고 싶은 말씀이 없는 겁니다. 내 가장 큰 소원이 바울 것 같다고. 진짜 그러신 분이 계십니까? 또 그건 아니더라도 아주 작은 소원, 아주 작은 소원이나 작은 바람, 작은 희망, 이게 뭡니까? 큰 걸 봐도 그렇고 작은 걸 봐도 그렇고 바울의 사는 삶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삶이지 않습니까? 그게 가슴 아픈 겁니다. 가슴 아픈 걸로 끝나야 되겠습니까? 아니요. 오늘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읽는 것은 우리가 인생에서 전환점이 되어서 터닝 포인트가 되어가지고 이제는 뭔가 가치 있는 것으로 뭔가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겁니다. 언제까지? 왜 똑같이 살아야 됩니까? 조금씩,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26절에 보면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감추어졌던 것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디에 감추어져 있었는 겁니까? 오랜 세월 동안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오랜 세월 동안에 감춰져 있었던 겁니다. 그럼 그 감춰졌던 것이 어디에 감춰져 있었던 겁니까? 오랜 세월 동안에 율법과 그리고 세상의 지식과 지혜 속에 다 감춰져 있었던 겁니다. 아무도 그것을 깨달은 사람이 없는 겁니다. 깨달았다면 예수님 오셨을 때 진짜 메시아가 오셨다고 다 알았겠죠. 그 선민인 이스라엘 민족들이 예수님을 보고 메시아라고 아무도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몰랐다는 겁니다. 그에 갖고 있던 율법과 그에 가지고 있던 지혜와 지식 어떤 것들도 그 메시아인 줄 몰랐던 겁니다. 감춰졌던 것이라는 말은 세월도 알지 못했고 그의 어떤 그 지식과 지혜도 알지 못했고 또 같은 비슷한 말이지만 학문이나 문화도 세상에 뛰어난 철학들과 세상의 근원이 뭔가 존재하는 근원이 뭔가 저도 옛날에 그 학교 다닐 때 교양 과목으로 철학 개론이라는 과목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 교양 과목인데 성적을 굉장히 잘 받았습니다. 다른 전공은 B도 받고 C도 받고 그런 일반 사람 똑같은 그런 성적을 받았지만 철학 개론은 A+를 받았어요. 너무 관심 있고 재밌었습니다. 지금도 그저 일부는 생각이 나는 겁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의 근원이 뭔가 존재의 근원이 뭔가 철학에서는 그걸 아르케라고 합니다. 아르케. 물이다, 불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여러 데 많죠.
그 수많은 학문이 이 비밀을 조금이라도 냄새라도 맡았습니까? 아니요. 인간의 인류의 모든 문화와 학문은 이 비밀에 대해서는 전혀 안 적이 없었습니다. 짐작도 못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감추어졌던 것이라 말하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효령 씨가 지성에서 영성으로 책을 썼지 않습니까? 지성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마치 지성인의 대명사처럼 됐던 그가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게. 바울도 가말리엘 문화생이었지만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몽학 선생이라고 그랬거든요. 아무도 모르고 그냥 인도하는 사람 같이 그거 같다고 했습니다. 지식도 문화도 거기에 의존하지 마십시오. 그게 무언가 내가 생명했던 것들 힌트라도 얻을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것은 감추어졌던 것입니다. 세월 속에서도 인간의 문화와 학문 속에서도 지혜와 지식 속에서도 이건 감추어진 것입니다. 제가 예수님의 비유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을 예수님께서는 비유한 적이 있습니다. 천국을 비유하시는 천국 비유. 물론 뭐 겨자씨 비유, 누룩의 비유 뭐 이런 비유가들이 많았었는데 그 비유 중에 또 다른 비유가 하나 뭐냐면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입니다. 어떤 농사꾼이 가난했겠죠. 자기 논이 아니고 자기 밭이 아니니까 소작하기 위해서 그 밭에서 농작물을 심고 이렇게 뭘 경작하기 위해서 밭을 봄에 갈았겠죠. 깊이 막 갈아가. 밭을 갈다 보니까 그 속에서 보물 항아리를 찾은 겁니다. 그게 바로 밭에 감추인 보화입니다. 제가 전에 한번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스라엘에서는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던 겁니다. 왜 많았냐니까 구약 시기와 신약 시기에 신구약 중간기라 말하는 400년의 기간 중에 그때 이스라엘은 그 팔레스틴 지역은 그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상 가장 비참한 시기를 보낸 겁니다. 왜냐하니까 알렉산더 죽고 난 다음에 알렉산더 부하 4명이 그 알렉산더 대제국을 4등분해가지고 나눠갔을 때 그 이집트 쪽에 가졌던 그 장군과 그리고 시리아 쪽에 갖고 있던 이 장군들 둘이가 밤낮처럼 싸우는 겁니다. 내려가면서 이집트 치러 갈 때 내려가면서 또 팔레스틴 지역을 전부 다 수탈하고 다시 또 페르시아가 올라갈 때 다시 또 걷어가고 또 이집트에 있는 쪽에 있는 사람 또 올라가면서 또 수탈하고 전쟁의 두 세력 간에서 그 수탈 기지가 돼가지고 피폐가 짝이 없는 겁니다. 심지어 예루살렘 성전에는 거기에는 제우스 신전이 그 대신하고 있는 겁니다. 기가 막힐 노릇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어떤 그 법궤가 놓여있던 그곳에 지성소에 제우스의 신상이 놓여있는 겁니다. 이 뭐라 설명해야 되는 겁니까? 모욕스럽고 여기서 아무 희망이 없는 그러면서 온갖 생활을 피폐했죠. 그러면 가지고 있던 물건이나 보물을 어디서 숨겨야 되겠습니까? 드러나면 다 빼앗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밭에다가 땅속에다 깊이 항아리를 해가지고 거기다 묻은 겁니다. 그런데 몇 대가 지나고 또 주인이 죽고 갑자기 뭐 그래 봐하면 누군가 묻은지도 모르고 다 너무 아프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시대, 신약 시대에 와서 밭을 깊이 갈다 보니까 그것이 가끔씩 나오는 겁니다. 그 속에는 엄청난 보화들이. 또요, 예수님의 비유, 천국 비유 중에서 뭐도 있습니까? 아주 귀한 진주 비유도 있는 겁니다. 어느 그 바닷가에서 진주조개를 잡는 어떤 사람들이 바닷속에 깊이 잠수했다가 진주를 끄집어 놓았는데 어느 날 진주가 아주 굉장히 귀하게 평소보다 훨씬 큰 진주를 발견한 겁니다. 때가 되어가지고 그 마을을 이렇게 순회하는 진주 장사가 와서 진주 캐는 것만 주시오 사갈게요 보니까 한 사람이 그냥 우리 집 와보라 하는 겁니다. 가보니까 조용히 장롱 속에서 진주 하나를 보여주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일절 얘기하지 않았던 그런 아주 큰 진주를 보여주는 겁니다. 보통 진주 하나가 예를 들어서 그냥 편한 말로 한 10만 원쯤에 그 사람이 장사꾼이 사는 거라 그러면 그 진주는 10만 원짜리 아니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 진주 캐는 차나 사람이 딴 사람 안 보이게 그냥 우리 집 와보라고 하는 겁니다. 가보니까 장롱 속에서 기계를 했는데 그 진주 캐는 사람이 그 장사꾼에게 뭐라고 말했을까요? 상상건데 이거 10만 원짜리 아닌 거 알죠? 그 장사꾼이 시고 쫓았겠죠. 얼마 받으려고 그래요? 이건 못 받아도 300만 원 받아야지. 한 30배 부른 겁니다. 그런데 진주 장사는 책 보는 순간 뭐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건데 30억이나 300억도 받을 수 있는데 라는 생각이 든 겁니다. 밭에 감추인 그 보화를 본 농부가 돌아왔어. 혹은 그 엄청나게 귀한 진주를 발견한 본 그 진주 장사가 돌아왔어.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13장,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그의 소유를 다 팔아. 소유를 다 팔아.
무엇보다도 모든 걸 희생해서 그 말이겠죠. 모든 걸 다해서 그 밭과 그 진주를 샀는 겁니다. 왜요? 비교 불가한 가치이기 때문에. 300만 원이 아니고 30억이나 300억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속에 있는 금은의 금화들과 보물들과 온갖 것들이 항아리 가득 있기 때문에 그 밭이 이거는 가치를 환산할 수 없는 겁니다. 한 평에 10만 원짜리인데 100평 됐으니까 1000만 원이다. 1000만 원 구하기가 쉽지 않았겠죠, 소장농이. 온갖 친척들은 모든 걸 다 해가지고 돈을 다 구해갖고 10만 원 주고 밭을 샀는 겁니다. 왜요? 그 밭은 100억 가치가 있기 때문에. 무슨 말 하고 싶어 하는 겁니까? 감추어졌던 것. 우리에게 이 비밀이 감추어주신 것인데 나는 진주장사와 같고 또 보화가 묻힌 밭을 발견한 그 농부 같은 그런 사람 맞습니까? 우리가 기껏 그냥 그 진주장사에 팔려 했던 한 30배 좀 더 주지요, 한 300만 주시죠 말하는 그런 수준이 아닌 겁니까? 우리에게는 교회 오는 것이 즐겁고 좋고 가치 있긴 한데 이게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나를 절대적으로 나를 압도할 수 있는 그런 가치인지를 진짜 믿으시는 겁니까? 성경 그렇다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예수님이 천국이 바로 이와 같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내 마음속에서는 찌질하게 30만 원짜리 100만 원짜리 정도만 여기면서 늘 얻으면 좋은데 잃어버리면 크게 뭐 어쩔 수 없지 뭐, 세상 사람 다 그렇게 사는데 그렇게 사시는 겁니까? 어느 쪽이십니까? 정말 절대적이고 압도적이신 거 맞습니까? 여유 있으면 교회 예배 드리러 오는 겁니까? 시간 있으면 교회 예배 드리러 오시는 겁니까? 그 다음에 이제는 이란 말씀을 26절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할 때 그 이제는입니다. 그 오랜 세월 동안에 수많은 학문과 지혜 속에서도 전혀 드러나지 않았던 그 무한한 가치 있는 것들이 이제는 이란 뜻입니다. 이제는 한 말 더 덧붙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성경을 여러분 뭐 처음 읽으십니까? 수십 번 읽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눈이 안 열리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로 진리로 실감 있게 안 느껴지는 겁니다. 이제는 느껴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 모든 걸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귀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다 내게서 없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 뜻이면은 그냥 수용할 수 있는 이제는. 왜요? 그 비밀이 이제 우리에게 나타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가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도 내 자식만큼은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그리고 내 재산만큼은 내가 어떻게 모은 재산인데, 안 먹고 안 쓰고 크리트 잘라매고 그렇게 내가 모은 재산인데 그래서 겁니까? 이제는 자, 대상이 있습니다. 그의 성도들에게 이 비밀이 우리에게 알려졌다는 겁니다. 그의 성도들에게. 내가 아니다고 부인할 수 없는 겁니다. 저와 여러 성도님들 오늘 성경 말씀 읽었지 않습니까? 그의 성도들에게 우리가 들은 겁니다. 나는 못 들었다 부인할 수 없는 겁니다. 그의 성도들에게. 그 다음에 나타난, 알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알게 되었고 뜻입니다. 나타난. 좀 더 나아가면 적용하게 되면 내게 뜻입니다.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비밀을 나타내 주셨고 오늘도 내게 이 생각을 하셨던 겁니다. 내게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왜 하셨겠어요? 우리가 그나마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기 때문에 이 진리를 다시 한번 우리가 눈을 뜨게 하시고 보게 하시는 겁니다. 직시하라고. 그 다음에 27절에 보면 알게 하려라는, 알게 하려라는 말은 의도적이죠. 알게 하고 싶다는 겁니다. 누가 알게 하고 싶은 겁니까? 하나님이. 27절 그렇게 표현했지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그렇게 표현했지 않습니까? 27절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기를 바라신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비밀이라는 사실을. 그들로 하여금, 그들이 누굽니까? 그 성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26절에 바로 위에서 성도들에게, 성도들을, 우리들을, 그 말인 겁니다. 알게 하려. 그런데 우리의 신분을 또 얘기해 주는 겁니다. 이방인 가운데 너희가 이방인이라도 이 비밀이 너희에게 주어진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만이 이게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방인 가운데 너희가 이방인이지 않느냐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 비밀의 영광이 그냥 비밀이 아니고 무한한 긍정적인 부분이 있는 비밀이라는 겁니다. 드러나기만 하면 온갖 불행과 저주가 막 튀어나올 수 있는 그런 항아리가 아니고 판도라의 상자가 아니고 이 비밀이 열리는 순간에 무한한 영광이 있는 것. 그래서 바로 이게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 비밀의 영광이. 또 27절 끝부분에 27절에 보면 얼마나 풍성한지를. 내가 모든 걸 잃어버렸는데요. 모든 걸 포기해야 되는데요. 이 비밀 앞에서는 내가 밭을 사기 위해서 온갖 친척들한테 돈 천만 다 꿔야 되는데요. 그런데요, 그 밭의 가치와 그 진주의 가치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그 얘기하는 겁니다. 얼마나 풍성한지를. 아마도 시간 나실 때에 얼마나 풍성한지에 대해서 생각하는 만큼 가치 있는 시간이 없고 지혜로운 시간이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한 번쯤은 내가 시간 날 때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거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쓸데없는 얘기 할게요. 제가 시간이 나니까 이번 주 중에 혼자서 뭐인 줄 압니까? 저 혼자 휴대폰을 탁 켜가지고 휴대폰에 쓸데없는 걸 지워야지 이런 생각했습니다. 아주 건설적인 생각이죠. 뭔 생각하니까 그냥 주소록에 있는 것, 전화번호 있는 것, 필요 없는 게 있을까 해서 쭉 훑어봤어요. 제 휴대폰은 한 페이지 딱 보니까 11명의 주소, 전화번호 나오더라고요. 쭉쭉 11명 계속 올렸어요. 계속. 한 600개 좀 나오더라고요. 제한 한 50몇 군데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한 최소한 2, 3년 전에 2, 3년 동안 한 번도 통화 안 했거나 내가 상담사에서 지워야죠. 지우고 나니까 50개밖에 못 지우겠더라고요. 다 지우고 나니까 550개 남더라고요. 550개 남길래 뭐 이러면 많지? 또다시 또 훑어봤어요. 최근 1년 동안 내가 전화했거나 전화 왔거나 서로 통화했거나 연락 주고받았는 사람들 100개밖에 안 돼요. 100개. 한 20%밖에 안 돼요. 왜 쓸데없는 얘기를 했을까요? 시간 있으면 그런 것들도 물론 뭐 심심할 때 할 수도 있는 일이지만 가치 있는 일들, 이 비밀의 풍성함이 얼마나 풍성한지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해보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시간일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27절에 보니까 이 비밀은이라고 나옵니다. 비밀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27절 뒷부분에 이 비밀은 그리스도시니 그 감춰져 있었고 이제는 나타났고 성도들에 나타났고 이방인 가운데 나타났고 그 비밀의 그 영광이 풍성한 이 비밀이 뭐냐라는 겁니다. 그 비밀의 실체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시니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구세주, 구주, 구원할 자라는 뜻입니다. 나는 내게 구원할 필요가 없는데요. 나는 죽은 게 아니고 나는 멸망한 게 아닌데요. 아니요.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모든 상태는 죽은 것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들이라고 성경 이미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멀쩡하게 살아서 숨쉬고 있는데요. 살았으나 죽은 것이라고. 그걸 살리시는 구주, 구원자, 그걸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이 비밀은 곧 우리에게 내게 구원자이시니. 자, 비밀이 그리스도시니라는 말을 더 구체적으로 풀면 물론 구원자라는 말도 있지만 그 속에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비밀은 그리스도시니 그리스도 안에의 시간을 비밀이라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시간. 내가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죽은 상태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살아있는 시간이 되고 생명의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생명은 그냥 생명으로 끝나는가요? 아니요.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생명을 풍성히 하려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시간, 그리스도 안의 시간이라는 것은 생명, 살아있는 시간이 되면서 풍성한 시간인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상징인 겁니다. 우리의 삶이, 이 땅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생명뿐만 아니라 그 생명의 풍성함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걸 가르쳐서 바로 그리스도는 신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또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밀은 그리스도 신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이시면서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그리스도 안에서의 시간들을 의미하는데 또 다르게 표현하면 그 시간의 영광스러움, 그걸 우리가 그 비밀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시간의 영광스러움. 그 시간 살아보셨습니까? 그 시간 느껴보셨습니까? 체감하셨을 겁니다. 부분적으로. 믿음의 역사, 믿음의 어떤 그런 체험들을 왜 안 하셨겠습니까? 있었죠. 아주 작은 것. 근데 그것이 얼마나 크고 풍성한지 그 시간의 영광스러움을 우리는 그것을 비밀이라 말하는 겁니다. 시간의 영광스러움. 우리는 아주 작은 걸 맛봤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게 이런 은총을 있지 않습니까? 기도의 응답을. 근데 그게 예수님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너희가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받으리라. 그러면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까지 내 이름 구하지 않았다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물론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대부분의 초신자들이기 때문에 그걸 말하지만 우리는 이미 조금은 응답을 받았죠. 그러나 그 영광의 풍성함을, 그 시간의 풍성함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충분히 알지 못하는 겁니다. 조금 알고 있을 뿐이죠. 충분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풍성함을. 그 다음에 27절에 보면 그리스도 신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비밀이 곧 그리스도라고 말하는데 그리스도 신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 앞에 수식음을 조금 공부하겠습니다. 수식을 보면 앞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너희 안에 계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위대한 하나님, 그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거, 구름 위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쳐다보지 말라는 겁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너희 안에 계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미 우리 안에 계신 겁니다. 은혜로. 우리 안에 이미 그리스도가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자꾸 외면하고 안 보려고 그러는 거죠. 왜? 보면은 귀찮거든요. 힘들거든요. 그의 말씀 따라 살려니까 너무 번거롭거든요. 외면하고 싶었을 뿐이지만, 그러나 너희 안에 계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그 비밀이신 그리스도가 어디 있느냐?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라. 그 위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 아니고 너희 안에 계신이라고. 그냥 우리가 보면 되는 겁니다. 이미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계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없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앉아있겠습니까?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겁니다. 쉽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그리스도 신이라는 말은 그리스도는 구원자, 메시아란 말이니까 구원자이신. 구원자란 말은 제가 몇 가지를 좀 다른 각도에서 표현하고 싶습니다. 뭘 구원하셨노 우리에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죄에서부터 구원하신 거죠. 죽음에서부터 생명을 구원하신 겁니다. 또요, 가치를 구원한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면 우리의 가치관이 죽은 상태인 겁니다. 먹고 싶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슨 유행하는 옷을 내가 사지 못해서 안달날까? 내가 그게 맛있다 하는 그거 내가 먹고 싶은데 안달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가치관이. 어떤 미식가들은 자기만이 아는 유명한 고깃집이라든가 유명한 음식점을 널리 알리지 않는 걸 바라는 겁니다. 왜? 사람 많이 오면 자기들 가는데 번거롭다고. 뭐에 관심 있는 겁니까? 가치관의 차이인 겁니다. 구원은 무슨 구원입니까? 죄 가운데 죽었던 우리들을 생명 가운데 오는 것도 구원이시요. 우리의 가치관도 죽은 가치관을 살아있는 생명의 가치관으로 옮기는 것도 구원인 겁니다. 뭐 하고 싶어요? 어제 젊은 사람, 어제 제가 아들하고 통화를 했는데, 미국에 있는 아들하고 통화했는데, 아들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아버지, 이게 예배 마치고 나면 한인교회에 있는 젊은 사람들이 예배 마치고 나면 전부 다가 썰물처럼 확 빠져나간대요. 예배만 하고 나면, 오늘 목사님 설교 은혜스러웠다. 오늘 참 예배 좋았죠. 뭔가 소리 다 하고 난 다음에, 뭐 몇 분이 안 돼가지고 썰물처럼 싹 빠져나간대요. 어디로 가는 줄 아십니까? 내가 어디 가는데? 골프장 갑니다. 해 빠지기 전에 한 라운드 돈다고. 왜요? 없이 살다가 미국 가보니까 골프장이 싸요. 한국에서 은감생식 돈이 많이 들어서 못하던 것들을 뭔가 나도 그거 하면 귀족처럼 느껴서 상주사에 진입한 것 같아서 그런 게 있는지 하나같이 한 명도 예외 없이 다 치러간대요. 다. 머리가 어깨 힘이 쏙 들어간대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죽은 가치가는 겁니다. 내가 인위적으로 그렇게 같이 골프를 치면 내가 뭔가 사회에서 상사회에 들어가는 겁니까? 상사회에 들어가고 나면 그 뭐가 남습니까? 죄송합니다. 골프 치는 분들 내가 그 폄훼하는 거 아니고 그냥 우리 아이 말이 그렇다는 겁니다.
가치관에 대한 구원. 또 다른 말로 표현해 볼까요? 그리스도 신이, 구주의 신이, 구원자의 신이 뭐로 구원한 겁니까? 마음과 정서로부터 구원받는 겁니다. 마음과 정서가 뭡니까? 여러분 힘드시다면서요. 매사가 힘들다면서요. 하나도 편한 날이 없다면서요. 물질의 궁핍함, 심리적인 불안감, 장래에 대한 어떤 그런 뭐랄까요? 두려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그런 마음과 정서로부터 구원받는 겁니다. 평안과 기쁨과 감사로. 그게 바로 마음과 정서로부터 구원인 겁니다. 이 땅의 삶 가운데 믿는 자라고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있다고, 내가 그리스도가 있다고 말하면서도 그 아무 상관없는 상태가, 그게 무슨 그리스도가 가는 마음에 있는 겁니까? 구원받은 겁니까? 구원받은 것은 한없이 감사한 마음과 기쁨과 소망이 가득한 겁니다. 불안과 두려움과 그런 것들은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리고 마음과 정서의 구원이라 이렇게 저는 표현하고 싶은 겁니다. 그 다음에 27절에 보면 영광의 소망이라는 게 나옵니다. 영광의 소망. 소망이 영광스러운 겁니다. 제가 이번 주 중에 그 뉴스를 보니까 우리나라 국방부에서 여러 해 전부터 6.25 전쟁 때 격전지를 땅을 막 파해가지고 그쪽에서 아직까지 수거하지 못했던 그런 뼈나 혹은 그런 어떤 것들을 구해가지고 땅속에 캐내가지고 그걸 갖고 신분 확인을 했어. 하는데 특히 뼈 조각 나면 관계됐던 실종자 가족들 중에서 후손들 중에서 이렇게 유전자 대조를 해가지고 이렇게 맞춰가지고 그분들 명예를 이제 올려주고 시신 찾는 건 다른데 이번 주 중에도 중부 전선인 것 같아요. 100만 고지라는 아주 큰 격전지인데 거기에 시신 하나를 찾아낸 겁니다. 그 시신이 이렇게 총을 겨누고 이런 자세로 그대로 뼈가 그대로 딱 된 것이 이렇게 사진 나왔어요. 우리가 사진이나 영화나 어떤 것들을 볼 때 죽은 사람들 오래된 그 해골이라는 뼈 있지 않습니까? 뼈. 해골을 우리가 많이 봤지 않습니까? 아, 이렇구나.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저는 오늘 이번 주 중에 그런 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해골 많이 봤지. 바짝 많은 해골. 우리가 그냥 법의학자가 아니면은 우리가 해골 딱 봤을 때 이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여성이었는지 남성이었는지 또 어른이었는지 아이였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나 조사하면 다 알 수 있답니다. 그게. 그런데 한편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 총을 겨누고 있는 그 어떤 해골이 갑자기 기적이 나서 20대 젊은 21살 젊은 청년으로 싹 바뀌면서 얼굴에 화색이 돌고 만한 미소 짓고 탁살에서 쳐다보면 얼마나 나 사람 놀라울까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어느 옛날 고분을 판매를 갔는데 그 고분 속에 보니까 그 매장자가 있고 매장자 옆에 보니까 순장자로 그 사람 같이 시종 들던 어린 여자 종을 같이 묻은 겁니다. 산채로 묻은 겁니다. 조그만 그런 키가 나온 겁니다. 그 소녀의 어떤 그런 해골이 갑자기 벌떡이 나가지고 댕기 메고 얼굴 뽀얗게 해서 발그스름한 웃음을 지으면서 막 깡총총 뛰다니는 그런 모습이 얼마나 좋을까? 영광의 소망이 뭡니까? 소망이라는 것은 부활과 같은 겁니다. 소망은 부활. 영광이 뭡니까? 그냥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임금의 아들이 되고 그 사람이 왕이 되고 그 사람이 뭐가 되는 그런 어떤 것들입니다. 소망이 뭐가 소망입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구원받는 것, 해골이 산자가 되는 것, 그냥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명예를 얻는 것, 살아서 공주가 되고 왕자가 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걸 영광의 소망이라고 비유하고 싶은 겁니다. 만약에 저 병사가 일어나가지고 지가 이제 일어나고 갑자기 푹 살아나고 젊은이 웃으면서 일어나는데 아 내가 마치 긴 잠을 잤다는 식으로 일어나가지고 막 웃으니까 당신이 바로 애국자라고 무궁 훈장 주고 그다음에 평생 먹고 주고 이랬을 때 받는 그런 소망이 뭔가 그런 게 영광의 소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소망이 뭡니까? 우리가 해골을 볼 때 그 해골이 살아나는 것이 바로 소망인 겁니다. 살아난 것뿐만 아니라 그가 영광을 얻는 겁니다. 그걸 영광의 소망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시면 그렇게 지금 비유를 저는 들고 싶습니다. 해골이 살아난다고요? 바짝 마른 해골이 살아난다고요? 그게 소망인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겁니다. 그게 영광의 소망이라고 보는 겁니다. 한 번 더 표현한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나면 그냥 살아나는 소망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그의 백성으로 살아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표현한 게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그게 바로 여기에 나오는 영광의 소망인 겁니다. 내가 해골바가지가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알 수 없고 어른인지 아닌지도 모르던 그 바짝 마른 해골이 살아나면서 핏기가 돌고 화색이 돌면 확 웃으면서 범벅 벌떡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일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더란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영광스러운 자리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영광의 소망이라는 겁니다. 누구 얘기입니까? 먼 나라 얘기입니까? 우리에 관한 얘기입니다. 우리에 관한 얘기. 우리가 바로 그 영광의 소망, 해골이 살아나서 생명체가 되고 젊은 청년이 되고 그 청년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있는 그런 가운데 살아나더라는 겁니다. 그것을 영광의 소망이라 말하는 겁니다. 28절에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우리가 그를 전파한다는 뭡니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 겁니다. 그리스도인 겁니다. 메시아가 구주가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를 전파하여 28절에 각 사람을, 모든 사람을, 저는 오늘 여러 성도님들 10여 명의 성도님들 같이 이 말씀을 나눴지만은 우리 교회 유튜브에 나오는 동영상들은 한 주에 요즘 한 40여 명이 그걸 보고 있습니다. 아마 이 동영상도 같이 올라가겠죠. 각 사람을 무슨 말입니까? 모든 사람에게 한 명이라도 더 그런 말이 되겠죠. 유튜브로서 사람이 많이 듣는 건 저는 그렇게 기쁠 수가 없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나누는데 사람이 많이 듣는 것은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우리 교회가 만약에 유튜브로 수익을 올리자 그러면 적어도 한 몇만 명은 돼야 될 겁니다. 40명은 몇만 명이 될 수가 없습니다. 교육자 정년이 70입니다. 제가 70 될 때까지 100명을 넘을까 난 잘 모르겠습니다. 물질적으로 그런 거 생각하는 거 아닌 겁니다. 한 명이라도 진리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그날에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넓은 문으로 가는 자들은 찾는 사람들이 많고 가는 사람도 많지만 좁은 문으로 가면 찾는 사람도 적다고 했을 때 이 마지막 시기에 말씀은 흔하지만 그러나 그 말씀이 진리의 말씀 가운데 역사하신 자가 몇 명이 있느냐는 겁니다. 그럴 때 이 말씀이 그렇게 각 사람에게 전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사람을 그 다음에 28절 보니까 구원하고 우리가 틈만 있으면 주변 사람들에게 이 영광스러운 비밀, 영광의 비밀, 풍성한 비밀을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로요? 말로 물론 전해야 되죠. 더 가장 힘 있는 전달법이 뭔지 아십니까? 삶으로. 제가 목회 계획서를 내면서 교단에 목회자로서 목사로 안수받기 전에 목회 계획서를 낼 때 무슨 목회를 하고 싶으냐? 삶으로 전하는 그런 목회를 하고 싶다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삶으로. 여러 성도들도 같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삶으로. 말로만 하지 아니고. 또 모든 지혜로 가르친다. 모든 지혜란 말씀입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한 것처럼 깨달은 것처럼 또 혹은 내가 기도할 때 받았던 믿음의 역사의 체험처럼 내가 체험과 그 믿음의 역사로 그렇게 내가 전하는 겁니다. 그걸 가르쳐서 우리가 모든 지혜로라 말한 겁니다. 29절에 이를 위하여라는 말은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하여라는 말을 다시 받아들여서 하는 말이죠. 그죠? 이를 위하여 나도 라고 이렇게 29절 마지막에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모든 자를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하여 이 말이 바로 이를 위하여입니다. 완전한 세우기 위해서 저도 이게 지금 서 있고 여러분도 그렇게 마음에 다짐하지 않습니까?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하여 그 말이죠. 완전한 자는 누굽니까? 누가 완전한 자입니까? 다 알죠. 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비밀을 알고 있는 자, 그게 바로 완전한 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비밀을 알고 있는 자. 비밀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요. 절대로. 좀 더 폭넓게 생각하면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을 온전히 향하는 자, 하늘을 바라보면서 온전히 행하는 겁니다. 그걸 향하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서 오른쪽 한 번 봤다가 왼쪽 한 번 봤다가 이렇게 하면서 그냥 하나님도 한번 보고 또 이쪽도 보고 저쪽도 보고 그런 게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는 자, 그런 것을 우리가 완전한 자라 말하는 겁니다. 손해가 되어도 염려가 되어도
이제까지도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해 오셨으니까 앞으로도 역시 그런 생각이 살아가는 그게 바로 온전한 자가 되는 겁니다. 29절에 내 속에서 그런 사람을 비밀을 아는 자, 풍성을 깨달은 자, 또 그걸 전하기 위한 자에게는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니요. 내 속에서는 어떤 현상이라는 겁니까?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가 성령님인 것입니다. 진리를 믿게 하신 것처럼 그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이 일을 감당해내는 겁니다. 다만 의지가 필요하겠죠. 가만히 앉아서 선생님 하십시오라고 내가 몸 빌려드릴게요. 그런 뜻이 아니고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내 의지도 거기에 똑같이 일치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예수님이 마지막 명령을 유언을 하신 겁니다. 그거는 내가 아무 상관없는 일이 되어서 일상 역사 동안 살아갈 때는 그냥 먹고 자고 돈 벌고 돈 쓰고 돈 벌고 돈 쓰고 그것만 했어야 되겠습니까?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비밀을 받은 자, 비밀을 맡은 자, 비밀을 아는 자, 풍성함을 깨닫는 자는 바로 그걸 위해서 힘을 다해 수고하라고. 그러면 내가 네 속에서 역사하시는 이가 너에게도 역사하신다고, 그걸 감당케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런 성도님, 골로새서를 우리가 공부하면서 예수님은 내게 누구이십니까? 제가 여쭙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내게 누구이신가? 기도할 때 그의 이름으로 하는 그런 존재이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한다고 기도할 때 끝나올 때 나오는 그 필요하기 때문에 넣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까? 예수님은 여러 성도님에게 누구이십니까? 어떤 분이십니까? 그걸 제가 진지하게 묻고 싶은 겁니다. 속으로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내게 어떤 분이신가? 기도할 때 기도를 이루기 위해서 하는 그런 형식적인 주문에 들어가는 그런 분입니까?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아니면 비교 불가한 무한한 가치의 그런 비밀이십니까? 예수님이 내게 비교는 불가능한 압도적이고 절대적인 무한한 가치의 유일한 그런 비밀이십니까? 어느 쪽입니까? 마지막으로 이번 한 주간 이 비밀이 내 삶에 어떤 의미를 줍니까? 비밀이라면서요. 가치 있다면서요. 무한한 가치라면서요. 근데 이게 내 삶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어떤 의미입니까? 그걸 묻고 싶은 겁니다. 몸이 교회에 예배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비밀이 그리스도가 내 삶에 무슨 의미입니까? 를 생각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기독론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마치겠습니다.